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6장 19절에서 2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드디어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사건까지 간증으로 들려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가, 마치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그 사실에 관하여 사람들이 믿지 않고 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야 정신 차려 하는 그런 모습과 거의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삶의 현장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언변, 그의 선포는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들릴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선포는 분명했고 정확했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믿는 마음으로 움직이든 믿지 않는 마음으로 움직이든 일단 듣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지 않게 성령님이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영적인 모습에서 놀랍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좀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내가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건가, 이런 제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바울과 그의 사도들과 주를 믿는 백성들의 외침 속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셔서 그런 담대함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권위나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주춤거리는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과 확신과 또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분명한 의지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는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가 본 것과 들은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해서 안 믿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와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죠. 그죠? 왜? 그 믿음대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고 그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똑같죠.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향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말하기를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곧 다메섹과, 이러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또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한 거예요. 너희들도 모르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 버니게, 베스도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중진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 그렇게 외치고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그분을 내가 전하는 이 부활의 역사,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다.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변명도 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도 되고 또 그들의 믿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던 것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회개의 말씀을 외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지금 잘못 행하는 것을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니까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권면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섬겨주는 이 모습이 때로는 좀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들이나 때로는 좀 교만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못마땅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래서 의도 터지고 저래서 의도 터지고 의도 터지는. 그렇다고 해서 그 때문에 내가 주눅들 필요는 없죠. 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증거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는 그냥 담대할 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증언한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한다면 일일이 다 말하면 뭐 수도 없죠. 어느 순간 여러분 자동차를 끌고 가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험을 우리가 받습니까? 사고의 위험은 뭐 여기 곳곳에서 너무나 많고, 또 그런 사고의 위험뿐만이 아니고 나를 유혹해서 그 믿음의 현장에 위치해서 자꾸 불안하게 하고 떨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면, 또 삶이 불안하면, 걱정이 많으면 믿음의 위치에 서 있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쭉 바울의 현장을 봤지만 그 순간순간, 그죠? 그 어렵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순간, 아마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많았을 것 같아. 왜? 여기저기 가서 의도 터지잖아요.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바울은 뭘로 표현하냐면, 너희는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흔적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때문에 맞은 흔적,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통. 여러분 예를 들어 뭐 몽둥이로 맞았던, 돌로 맞았던 그 맞은 자리가 갑자기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싹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며칠간 아프고, 때로는 뼈에 맞으면 뼈가 부러지면 또 틀어지면
그것 뭐 평생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바울 같은 것은 안질이 있었잖아요. 안질. 근데 그 안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3번씩 기도해도 하나님은 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래서 안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허투를 당했겠어요. 사람들은 질병을 고쳐주면서 너는 왜 네가 못 고치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의도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십자가로 보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흔적으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의 아픔들, 마음의 상처들, 또 말 못하는 또 마음의 걱정들, 여러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예수님마저 안 갚아주시면 우리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내가 다 증언했다. 근데 그 증언한 내용이 내가 막 아무렇게나 증언한 내용이 아니고 이미 이 말씀들은 다 선지자들이 얘기했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사로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야 내가 전하는 것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 아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는 담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내가 다른 말 한 적이 없고 소란을 피운 것도 없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뭐 험담한 것도 없고 난 없다. 오직 이것뿐이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은 이런 보세요. 23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십자가죠. 죽은 자 그죠? 고난받고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먼저 나사 먼저 다시 부활 살아나사 이제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또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런 모습.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함이니라. 이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변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고 마음이 힘들던 마음이 즐겁던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힘들면 힘든 대로 아버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쁘면 아버지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그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필요합니다.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그 기도 따라 움직이시는 이는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의 모습들이죠. 그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고 영육간으로 강건해서 주의 복음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성령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어떤 말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과 좌절과 고통이 아니고 그 안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요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임마누엘 장로교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